샬롬. 11월 22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7, 8절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역대상 17장, 야고보서 4장, 그리고 요나 1장,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계시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봅시다. 역대상 17장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계획을 멈추게 하시고 오히려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을 계시하십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이 할 일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계시는 우리의 열심을 인정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 사이의 다툼과 그 다툼의 원인이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구하되 바르게 구하지 않고 쾌락을 위해 쓰려는 마음, 세상과 벗하려는 욕심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하십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스스로 높이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계시는 우리 내면의 욕망을 직시하게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세상 욕망을 버릴 때 가능합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하나님은 어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요. 그들의 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외치라는 명확한 계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계시를 거부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큰 바람과 폭풍으로 요나를 멈추게 하시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세요. 계시는 우리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 우리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사람들은 대부분 계시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좀 특별한 거, 환상, 꿈, 그런 음성 이런 걸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계시라는 것의 핵심은 그런 뭔가 화려한 것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성품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택하시고 평지에서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리를 계시하시거든요. 이는 단순히 가르침을 넘어서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계시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팔복은 당시 사람들의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었거든요. 가난한 자는
나는 복이 없어." 이러고 있는데 복이 있다. 줄인 자들은 "아 난 진짜 복이 없는데."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슬픔에 빠져서 뭐 우는 자인데 복이 있다. 막 이런 말씀들을 하니까 이게 막 사람들이 막 '나는 부유해지고 싶어. 배부르고 싶어. 막 좀 웃고 살고 싶어.'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는 뭐예요? 성공, 부인정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이와는 정반대예요. 가난함이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이고 주림이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이며 우는 것은 세상의 죄악과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계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 명령은 인간의 본성과 완전히 배치되거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특히 해치는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거나 복수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의 길을 가라고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우리는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와 선한 자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악인들이 있는 곳에 비가 안 온다, 해가 안 비춘다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행하신단 말이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라. 이거 황금률이잖아요. 이건 단순해 보이는데 실천하기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먼저 받기를 원하거든요. 좀 확인해 보고 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먼저 주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베풀라고 말합니다.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며 용서하고 주라는 명령은 이거는 막 수지타산, 막 계산적인 관계가 아닌 은혜의 관계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주면 받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예수님은 또한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하시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계시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계시가 우리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환란이 닥치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깊이 파고 반석 위에 터를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합니다. 홍수가 나고 큰 물이 부딪혀도 흔들리질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새로운 계시가 아닙니다. 이미 주신 계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죠. 원수를 사랑하고 뺨 맞으면 다른 뺨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는 말씀들은요.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은 빼앗고 쌓으라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누고 베풀라 하십니다. 세상은 강자가 살아남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 낮은 자를 높이심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이 계시대로 살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은 율법을 지켰다라는 외적인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계시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내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아낌없이 주고 심판하지 않는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시를 받은 자의 응답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원수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너무 세죠? 이번 주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나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시고 그를 위해서 매일
축복의 기도를 드려 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를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먼저 한번 베풀어 보세요. 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걔가 뭐 나한테 이거밖에 안 줬는데 나한테 뭐 이렇게 뭐 줬지? 내가 뭐 받았지?' 이런 거에서 딱 거기만큼만 주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고 먼저 주는 사람이 돼 보세요. 감사 인사, 칭찬, 격려의 말, 작은 선물, 그런 도움 계산 없이 한번 후히 베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 실천을 점검해 보세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면 내일 다시 한번 더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뜻을 계시를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원수도 사랑하며 먼저 베풀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짓듯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